자,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 거기 나오지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다음 밑에 미련한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잠언엔 지혜롭다 혹은 미련하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잠언의 어떤 고백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석박사를 했을지라도 아무리 유학을 다녀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의 분명한 기록이고 잠언의 분명한 경고예요. 아마 이런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막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고 기분 나쁘다고 따질 수 있지만 뭐 저한테 따져봐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할까?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 진짜 있다고, 지옥이 진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사람을 누가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사람은 누가 창조했을까? 어쩌다 보니까.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했을까? 누군가 했겠지. 이러면서 진화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지옥이 있어.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일이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학교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변호사랑 20-30분 얘기하잖아요. 돈 내야 돼요.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와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네.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되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지혜롭대요. 너무너무 지혜롭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세요. 그분은 인도하실 것이며 앞서서 끌고 갈 것이며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반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 말이 맞아요.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사람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미련한 거 맞아요. 어리석은 거 맞아요. 바보 같은 거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가방끈이 짧더라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며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지금부터 끌고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다, 그 사람을 현숙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지혜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언 10장 1절 첫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지혜로운, 이건 예수 믿는 이란 말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직원이라면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가 성도라면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주변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성도는 목사를 기쁘게, 목사는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다, 그걸 신앙 생활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내가 직원이라면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막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야, 목회할 맛 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맛이 난다. 이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사업할 맛이 난다. 이런 마음이 들게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녀라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낳고 싶을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내가 너 때문에 더 안 난다. 내가 너 같은 거 또 나올까 봐 안 난다. 이러면 안 돼요. 너 같은 거 또 나올까 봐 안 나면 안 되고, 야, 이 아이를 보니까 야, 한 100명 있어도 괜찮겠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영적인 삶이고요.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성을 오해해서,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은 나를 너무 좀 신령하게 봐서 우리 목사님은 척 보면 다 한대.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저는 척 봐도 자세히 봐도 몰라요. 저는요 영성이 없어요.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가끔 저를 너무 막 이렇게 신령하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래서 제 방 오잖아요. 제 방을 들어오면 자기가 왜 상담을 하려고 했는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서
목사님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지 않니? 저 몰라요. 저를 봐봐요.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드라마고요. 저는 드라마도 진짜 잘 보고요. 저는 그렇게 영성이 있다. 저는 카리스마 없는 목사로 너무, 그러니까 저는 뭘 알아맞힐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영성을 오해해서 뭘 자꾸만 알아맞히는 거래. 뭘 자꾸만 알아맞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당들이 판치는 거예요. 기독교 점쟁이들, 기독교 무당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막 너무 용해가지고 다 알아맞힌대. 여러분, 권사님이 용한 것도 웃기고 알아맞히는 것도 웃기고 다 웃기잖아요. 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용한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래요. 영적이어야지. 영적인 게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 뭘까? 막 영이 맑아, 영이 깨끗해. 아까도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어르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영이 너무 맑은 것 같대. 아닌데요. 아닌데, 어저께 나쁜 엄마 드라마 봤는데 정말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막, 전 그런 사람이 별로 아니거든요.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보이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좀 무례하게 대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 사람을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뭘까?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보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전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 성도가 10명 됐어요. 1년 정도 됐을 때 성도가 한 10명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엔 매주 10명이라는 사람이 오지만, 그때는 1년 정도 됐을 때 10명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 전에 김한영 목사님, 그 사랑은혜교회 목사님한테 요즘에 예배 몇 명 오냐고 물어봤더니 6명에서 8명 온대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겠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 10명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20명 되고, 이렇게 하면 50명 되고, 이렇게 하면 100명 금방 된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알려주는 건 10명을 20명 만들고, 10명을 50명 만들고, 10명을 100명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전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오시면 사람 많이 모아놓고 대형 집회하고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은사가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사탕 많이 주고 하여간 돈 좀 주면 얼마든지 사람 끌어모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하다가 한국을 왔거든요. 그래서 10명을 20명 만드는 방법, 10명을 50명 만드는 방법, 저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좀 더 규모를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봐봐요. 그런 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 10명을 20명 만드는 목회가 아니라 10명을 50명 만드는 목회가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먹었어요.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10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 이걸 담았어요. 더 키울 생각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10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10명이 행복하니까 20명이 됩디다. 20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10명이 행복하니까 20명이 돼요. 20명이 행복하니까 50명이 돼요. 50명이 행복하니까 100명이 되고요. 500명이 되고요. 1000명이 됩디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사람들을 막 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 없어요. 시설도 안 좋지요. 홈페이지도 엉망진창이죠. 뭔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올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저는 앞으로 다 하긴 하겠죠, 언젠가. 하지만 저한테 더 중요한 건 10명을 20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명을 50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랑 행복하게 살고, 20명이 있으면 20명이랑 행복하게 살고, 50명이 있으면 50명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딱 거기에요. 그 50명 안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줘요. 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회사 가서 교회 걱정 안 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기쁘게 해주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찬송하고, 나 때문에 살만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 내 아이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 아이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자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와요. 후배 목사님 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빼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들한테 니네 좋겠다 마음대로 살래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마음대로 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이 안 된대요. 그 목사님이 알았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아들만 셋인데 아들만 셋 다 레슬링을 해요. 근데 아들만, 큰아이, 둘째 아이가 지금 국가대표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신랑, 예수 잘 믿는 신부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돌아보세요. 시간 나면 청년부에 가서 빠끔히 좀 쳐다봐요. 쓸만한 애가 어딨나. 그리고 지금부터 찜해놓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세요.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아이다.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아이다.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아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아요. 인생의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나머지를 봐야 돼요. 배우자의 학력, 집안, 성격, 직장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되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예수 믿는 거. 곡성이란 영화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정말 봐야 될 건 직장이 좋아, 가정이 좋아, 집안이 좋아. 아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아이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볼 건 예수 믿느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보고 차근차근 보면 돼요. 저도 아이가 이제 뭐 27, 28 막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그냥 봤거든요. 참 착하다, 참 이쁘다 그랬거든요. 요즘엔 볼 때 어떤 게 우리 집에 올까? 어떤 게 우리 아이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될까?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자꾸만. 그 또래 애들 있잖아요. 그럼 자꾸만 쳐다본다니까. 위아래로 세 살은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누가 괜찮을까? 누가 괜찮을까?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렇게 산다니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이놈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못 살면, 힘들게 살면, 아둥바둥거리고 살면 너무 내가 힘들 것 같아. 너무 내가 아프고 너무 내가 속상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내 아들 내 딸이 만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집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이 따다다닥 따라오더니 목사님 그것만 봐야 되나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봐. 그러면 그 다음엔 뭐 봐야 되나요? 저도 물어봤지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봐야 되겠니? 외모? 직장?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엔 외모나 직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만 아닌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하는 건지, 그가 그의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가 그의 직장에서 그의 학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앙의 성숙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대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 딸, 그런 배우자들 만나길, 그런 사위 며느리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 주는 인생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잠언 10장 2절. 잠언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대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자, 그 뒤에 22절 볼까요? 22절, 여호와께서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무익해요. 2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욕심내지 마세요.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근심을 주는 돈, 걱정을 주는 돈, 나를 망하게 하는 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돈 관리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걸까? 돈 관리는요, 쓰는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들어오는 돈을 관리해야 돼요. 내 은행 통장에 불의한 돈이 입금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내 은행 통장에 나쁜 돈이 입금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돈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 반드시 망해요. 불의한 재물로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 반드시 망해요. 불의한 재물로 내가 유학 가잖아요. 그 유학 나에게 해가 돼요. 불의한 재물로 장사하잖아요. 그 장사 반드시 망해요. 이렇게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100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밥 사준대요. 헐레벌떡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밥을 사주는지, 어떤 돈으로 밥을 사주는지 분별해야 돼요. 누가 돈을 준대요. 좋다고 받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돈을 주는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한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거에게 돈을 주면서 여보 사고 싶은 거 사. 여러분, 오케이 땡큐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들이, 딸이 엄마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뭐 사. 그러면 좋아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여러분, 불이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무너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보세요. 저 21년 동안, 선교지에서 31년 동안 돈에 대해서 깨끗하려고 애썼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통일교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돈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잘 살아온 31년이 한 방에 훅 날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불이한 재물이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9만 원도 불이한 재물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31년을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난 31년 동안 목사님이 말한 게 거짓말 아닐까? 지난 31년 동안 저 목사님이 사기친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가끔 그 고위 관료들이, 그 고위 공직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돈 받아 먹었을 때 우린 무슨 생각해요? 그동안 잘 살다가 한 번 받았을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식은 무슨 죄예요? 그 가족은 무슨 죄예요? 그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남편 하나 잘못 둬서, 애비 하나 잘못 둬서, 자식 하나 잘못 둬서 온 주변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돈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을 왜 저에게 주세요? 어떤 돈을 저에게 주세요? 이 돈이 나에게 걱정을 주는지 축복을 주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 저는 철들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정말 몰라요.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많이 누리고 살아요. 저는요, 늘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 위를 못 올라가 봐서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랑 제 아내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한테 명품을 줬어요. 가방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명품인지 몰랐던 거야. 그 명품인지 몰라가지고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명품 가방에다가 그 빨래 같은 거 잔뜩 집어넣어서 넣어놨더라고요. 여보, 이 가방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좋아봤자 지가 얼마나 좋겠어?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청년이 외국 갔다 오다가 선물로 사다 줬어요. 메고 다녔거든요. 메고 다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명품만 쓰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샘소나이트? 뭐 이런 거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냥 그거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거래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목사님 이렇게 명품을 함부로 쓸 거면 자기 달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얼른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전 그래서 목사 하나 봐요. 저는 더 좋은 것도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걸 타봐도 모르겠어요. 더 좋은 데 있어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받아 복을 누리세요. 하지만 불의한 돈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불의한 돈 거절하세요. 뇌물 받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우리 로이를 학교를 입학시킬 때 선물 주면 뇌물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봐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는 건 선물. 여러분 정리가 되나요? 저는 여러분 선물 주세요. 선물 많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많이 주세요.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한테 선물 많이 주세요. 하지만 뇌물 주지 마세요. 받지도 마세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그걸로 자식 키우면 자식 다 망해요. 그걸로 아내 용돈 주면 아내 바람나요. 그걸로 남편 주면 남편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녀요. 불의한 재물은 나에게 무익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잠언 10장 2절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에겐 반주하는 복을 주셨죠. 우리 찬양대에겐 찬양하는 복을 주셨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